네,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네, 어떤 말일까요? 네, 이 말은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존재했던 아주 잔인한 고문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고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 또 이거랑 비슷한 말로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의 재앙을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상처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 그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세월호 여객기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를 인하여 30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이 25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에 굉장히 대형 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250명의 학생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4년의 부활 주일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4일 뒤였어요.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생명을 잃게 되는 참사 앞에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결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함께 충격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부활절 행사를 축소하고 또는 취소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교회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 여기며 그동안 준비했었던 화려한 축제 같은 부활절 행사를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몇 날 며칠 동안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불과 4일 전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304명의 생명이 잃게 되었는데 교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축제와 풍악이 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청년들 가운데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이구나 하면서 이게 마치 몰래카메라 같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매우 컸죠. 사건 초기에 조류로 인하여서 유실될 위기에 시신이 유실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해달라는 요구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주장들 속에서 정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식 잃은 고통에 눈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삭발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후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들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해오던 분들이었어요. 거리에 나가서 머리를 삭발하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분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전부터 나가서 데모하던 그런 운동권이었던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부모님,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교회 안에서 칸타타를 연습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었을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집사님, 평범한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투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슴에는 띠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머리를 밀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20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던 딴 때 같았으면 내 옆에서 같이 칸타타 연습하고 있었을 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만해! 하나님 영광 가려! 다른 어떤 일보다 힘들었던 일들이 이때의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의 외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그 말.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이야기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길거리에 나 앉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과연 수치스럽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부르짖음과 그 절규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일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 장례식장이나 병문안을 통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야, 우상이다, 슬퍼하지 마라, 천국 갔는데 기독교인이 왜 슬퍼하고 그렇게 우냐 등등 유족들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소위 믿음의 언어로 포장된 말들로 상처를 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던 기독교 상담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여, 제발 장례식장과 병문안에서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 가서 제발 어설픈 위로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설픈 고통의 해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발 침묵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침묵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부탁하셨던 그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 입술은 영적인 언어로 포장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들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인나의 멸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나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생겨난 일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그리고 상처난 곳에 소금이 뿌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인나가 독설을 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그 말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김 빠진 위로가 계속돼요.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이 두 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낯을 좀 작작하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줘야 마땅한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 한나는 상처에 소금을 뿌려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좀 조심하지 그랬느냐고 잔소리를 듣는 인생인 것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약자를 나무라는 잔인한 행태는 오래된 인간의 악습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도 성도의 모임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가 믿음의 백성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다고 했어요. 한나는 기도를 술주정으로밖에 읽지 못하는 엘리의 눈, 그 눈은 자기 자식들을 죄에 방치해서 온 집안이 파멸에 이르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인지 술주정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엘리의 상태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의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어두움에 빠뜨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나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부르짖는지입니다.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엘리와 같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돌아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을 때, 그들을 돌아보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나를 기억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 장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나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의지하던 이들에게 오해와 타박을 받을 때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처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한나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예배드리기를 중단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해될 만한 상황들이 있죠.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오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두 자녀를 출산하고 셋째를 낳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에 4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을 하시게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쓰러져가지고 투병을 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너무나도 힘든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죄 지었길래 사모님 쓰러졌습니까?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지 사모님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침대를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고 난로 켜놓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게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사모님 다리에 불이 붙었는데, 사모님은 이제 그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잠에 깨서 그 불을 끄고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사모님 다리를 한쪽을 절단하게 되었대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받았는지, 그 이메일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대요. 목사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사모님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모님을 간호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훈수를 두고 판단을 하고 힘들게 하였는지요. 그 목사님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모님 집에서 직접 그렇게 간호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지역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나아갈 때에 또 새 아이를 또 키우면서 이제는 아내를 좀 요양병원에다가 위탁하고 좀 목회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그렇게 버리시면 어떡하냐고. 본인들이 와서 같이 간호해 줄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그 많은 말들, 믿음의 언어라고 포장된 말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또 목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내 아내를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또 오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모님 몸을 닦아주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또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변에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게 할 만한 또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게 하십니까? 저 억울합니다.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게 할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술 취했냐? 왜 낮부터 술을 마셨냐? 이런 이야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뚜벅뚜벅 자기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외부의 공격, 판단, 오해 이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돌보심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엘리와 같이 믿음의 언어는 사용하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는 진리를 말한다. 나는 맞는 말을 한다.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아주 구분 잘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날카로운 것이어서 조심스러움과 예의라는 쟁반의 접시에 담아서 줘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조심스러움과
예의라는 접시에 쟁반에 담아서 줘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월이 되면 아직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도 청년부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3월부터 대학교에 가지만 1월부터 대학생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의 또래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갔습니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리고 얼마나 또 교회 어른들이 그 무리들을, 또래들을 또 사랑하고 아껴주겠어요. 그 중에 제가 또 약간 리더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원규야, 너희 친구들 같이 초등부 교사 해야지. 아이, 중고등부 교사 해야지. 아니야, 너희들 찬양팀 해야지. 아니, 너네 성가대 해야지. 얼마나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또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가대를 하게 되고 초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10명 넘는 친구들이 성가대에 들어오고 또 10명 넘는 친구들이 교사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또 사랑이 컸겠습니까? 또 그 중에 또 약간 리더격이었던 저에 대한 또 사랑과 관심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3월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1명, 2명 대학교에서 MT도 가고 학교에서 막 술도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교회 열심을 이 1, 2월 때보다 아주 이렇게 열심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직 갓 20살이 된 어린 청년이었지만 이 대학생활에 아직 찌든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활의 재미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벌써부터 교회 성가대와 봉사와 헌신에 이 열심을 쏟지 않고 이 열심히 식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가운데 분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나 맨날 막 성가대 나 연습 너무 피곤해, 학교에서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연습도 자주 빠지고 이런 친구가 제 눈에 한 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편지의 내용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펜을 딱 들고 편지 한 2장 넘게 썼던 것 같은데, 편지 볼펜 딱 들어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2장 딱 끝날 때까지 볼펜 한 번 놓지도 않았어요. 계속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데 감사할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막 귀찮아하고 대학생활이 더 즐겁다고 어떻게 그러면서 성가대 연습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 사랑이 지금 너에게 지금 너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얼마나 맞는 말을 얼마나 옳은 말을 제가 그냥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첫 번째 장이 시작돼가지고 두 번째 장이 끝날 때까지 볼펜이 멈추지도 않고 써가지고 그 친구한테 편지 줬어요. 여자애였거든요. 제가 편지 줬으니까 아마 제가 자기한테 고백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 편지 꺼내서 읽어보고 그 친구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 친구가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가대 열심히 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편지의 내용에 틀린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안 온 것뿐만 아니라 3, 4개월 뒤에 저를 그 20명 또래들의 리더격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아껴 주셨던 그 어르신들,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야, 홍규야, 너 누구누구 걔 너 때문에 교회 안 온다며? 그런가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 맞는 말, 옳은 말이 항상 그 상황에 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묻고 조심스러움으로 조심스러움이라는 예의라는 접시에 담아 정말 그렇게 해야 하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